할렐루야.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비를 뚫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루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후에 갑작스럽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희 전화가 잘 안 울리는데 교회 사무실 전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더니 어떤 여자분께서 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좀 이제 지긋하신 중년의 여성분 같아요. 지금 교회 옆면에 이 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여기 이제 옆에 하천 있거든요. 이 하천 벽면에 이 스레트 같은 게 이제 넘어져가지고 정말 무너졌더라고요. 근데 참 더 다행인 것은 그 옆에 이제 아이들 2명이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천 쪽에서. 근데 다행히 아이들은
물어보니까 안전하고 크게 다친 데도 없고 그랬다고 오늘 가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고 내려가서 봤습니다. 이제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떨어진 그 조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옆에 못 들어가게, 사람이 못 가게 이제 막아놓고, 저쪽에도 이제 울타리로 이제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내려가서 한번 보니까, 잘못하면 사람이 만약에 밑에 있었으면은 깔릴 정도로 크게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다가 내려놨습니다.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장비나 여러 사람이 한 번에 해야지 혼자서는 이렇게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덩어리가 커가지고, 그래도 이제 감사한 것은 인재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 안 그래도 이제 터키에서 큰 지진이 나서 지금 뭐 한 거의 2만 명 가까이 사상자가 난 상황에서 이런 일을 겪으니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래도 참 기도 중에 생각해 보면, 이 건물 무너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이 안 다친 것 자체가 정말 귀한 일이구나. 만약에 사람이라도 인명 피해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찔하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은 무너지면 보수할 수 있지만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건물이 20년이 넘다 보니까 그러한 일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 보수하고 무너진 데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 성원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무엇으로 사역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모임은 교육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모든 게 회당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회당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0명에서 15명의 남자가 모이면 거기서 이제 회당을 세울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회당에서 모여서 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일상생활을 영위해 가는데, 유대인들이 참 대단한 것은 노벨상 수상자의 거의 대부분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말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뭐 아인슈타인, 뭐 프로이드, 이 정신분석학의 대가죠. 또 칼 막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난다긴다는 이 수재들은 거의 유대인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의 교육을 한번 연구한 분이 계세요. 그것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질문을 하라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질문하라. 우리가 학교 갔다 오면은 뭐 오늘 학교 생활 잘했니? 친구들이랑 잘 지냈니? 뭐 시험 성적은 어떠니? 막 이런 거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늘 학교가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했니? 이게 부모님들이 갔다 오면 아이들에게 물어본대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은 이제 뭐 암기식, 주입식이라고 보면 유대인들의 교육은 다른 것이죠. 아이들 스스로가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이 30세쯤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젊은 청년 예수님이어도 여러 회당에 가서 친히 가르치셨다라고 나옵니다. 유대인이라고 뭐 어른들을 공경하는 게 없었겠습니까? 또 수많은 랍비들, 또 배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렸을 적부터 이 토라를 암송하고 이 구약 성경을 암송하면서 자라난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보면은 말씀의 대가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청년 때에 가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또 회당에서 많은 칭송을 받게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 보면은 단순히 모르지만, 여러분, 청년이 가서 칭송을 받는다는 거, 회당장도 있고 중년의 다른 분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칭송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열려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받을 줄 안다는 것이죠.
우리 만약에 한국 사회에서 그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젊다고 어리다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권사님 나이 이제 지긋한 권사님이 하셔서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에 비해서 되게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청년의 때에 이 말씀 선포하시는 것을 보면은 남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막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 때 무너진 데도 고소할 수 있고요. 우리가 넘어진 자도 일으킬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 심령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삶 가운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제도 오후에 한 목사님이 다녀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교회 상황들 막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원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원교회가 작년 한 해 이루어진 일들을 서로 이제 이야기 나누고 간증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데,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을까? 제가 이제 또 교육관도 우리 고쳤잖아요. 그래서 교육관도 막 가서 자랑하고 너무 달라졌다고 막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는데, 정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 줄 믿습니다. 무너진 데 보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어제 또 이제 우리 지난 주간 이 해외 선교주일이라고 해서 성경공부를 했는데, 저희 교회 통장에 이 박은경이라는 이름의 이제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박은경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또 성경공급을 보내셨지?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지난 주일에 이제 오신 세 가족분 중에 똑같이 동명이인이 박은경이란 성도님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신 거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어떤 동명이인 분이 하신 것 같다,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전화통화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분들도 보내주시고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소문이 나고 칭송을 받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론 능력이 있으셨겠지만 성령 주신 능력으로 행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도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성원교회를 일으켜 가시고 우리 성원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각 사람이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저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도 맺혀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를 엽시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갑시다. 가정을 한번 일으켜 봅시다. 우리가 이런 일터에서 새로운 변화를 한번 시도해 봅시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칭찬과 칭송과 그 소문이 아름답게 곳곳에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도 또 인생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날 때에 하나님 귀한 믿음의 소문도 퍼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서 천년 때에 가르칠 때에 수많은 칭송을 받은 것처럼 주님, 저희들 권위 있는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무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우리 성원 가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격과 성격,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데도 실천하길 원합니다. 그때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성원교회 무너진 것도 고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강건하고 향기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분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 예물 드린 우리 박은경 성도님 위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